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8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흙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실 줄을 배웠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전부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씩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는 귀가 멀었다 하죠. 그래서 때는 저는 어떤 모임에서 식사할 때에 심지어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지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빨리 병원에 가라는데 왜 아직 안 가고 있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도 그렇고 나이가 드니까 당뇨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신체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귀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공기를 통해 전해지는 이 소리가 귓바퀴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고막을 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막의 떨림은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를 지나서 달팽이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흔들리면서 섬모라는 가는 틀이 움직이게 됩니다. 섬모의 움직임으로 생긴 청각 자극이 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되면 뇌는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되죠. 이처럼 듣는다는 것은 소리로 전달된 무엇인가를 바로 앞에서 본 과정에 따라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듣는 것을 이 귀에서 이 신경이 뇌에 전달돼서 내가 이 소리는 무슨 소리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은 유일하게 모든 생명체 가운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가는데 동물 새도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새들이 내는 소리는 단순하죠. 짹짹짹짹라는 소리를 하지만은 사람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벙어리라고, 요즘은 이제 청각장애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벙어리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못하죠. 근데 요즘 어떤 분들 보니까 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크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도 입 모양을 통해서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자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상대방 입술을 뚫리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자기도 똑같은 입술 모양을 통해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술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 한들 듣는 것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듣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3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살기 시작한 때는 젖을 떼고 난 뒤에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한 4살 때쯤 돼서 그렇게 성전에 가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그 최성봉이라는 청년이 나와서 노래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 청년이요. 3살 때 그런 성전에 가지 않고 광원에 갔는데 광원에 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5살 때 가지고 광원에서 도망을 쳐나갔대요. 그때부터 이제 떠돌이 생활한 무려 10년 동안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껌을 팔아 살기도 하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소중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노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TV에 나와서 이렇게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2등까지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고 전 세계에 그가 이름을 알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릴 때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그만 최근에 암이 걸려가지고 암도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마지막 수술을 해야 되기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왜? 수술을 하게 되면 노래를 하지 못할까봐 그렇게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 불의의 문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 다 눈물을 흘리고 저는 그걸 지켜보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어릴 때 이 아이는 과원에 갔는데 아니 사무엘은 어디 가든 성전에 갔다. 4살 때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갔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를 볼 수 있는 날은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뿐이었는데 1년에 딱 한 차례씩 이제는 부모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 때문이긴 하지만 그 아들을 떼놓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흔히 행하신 기적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기적이 오늘 본문에는 이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구약시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 등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에는 곧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하죠. 이것은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산속에 세워진 기도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기도원을 많이 갔었는데 기도원 갈 때마다 방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예배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잠을 자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즘 기도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사무엘의 어린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저는 기도원에 사람이 없다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계시의 희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아모스 8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기적이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같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말씀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죄를 짓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거나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런 경험들을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참 많이 말씀하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기 때문이에요.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답답한 게 사라지고, 답답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김문자 지사님과 차를 타보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옛날을 추억했는데,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와 같이 이 단기간에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 이 지도에서 보면 조그만 나라예요. 남쪽에 그것도 한반도가 반으로 딱 갈라지는데 이 남쪽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는데 그 70년 동안 얼마나 이 나라가 발전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답답한 게 없다라는 거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뭐 보면 다 거짓말하는데 진짜 오니까 길에는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도로는 잘 닦여져 있고 곳곳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들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어느 지역에 살기를 원하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설득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구에 걸렸대요. 대구는 서울하고 한참 오니까 자기는 시골인 줄 알고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떡 가서 아파트를 지정받아가지고 갔는데 대구가 엄청난 큰 곳을 깜짝 놀랐다. 서울만 그렇게 복잡한 줄 알았는데 대구라는 곳도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LH 아파트를 이제 배정받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LH 아파트는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를 말합니다. 조만한 평수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LH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LH. 근데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 LH가 무슨 자입니까? 내자. 그래서 LH 아파트가 내 아파트. 그래서 자기는 내 아파트를 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LH 아파트. 내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조그만 평수에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들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보니까 자기는 이 아파트에 보니까 마당에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만 그런 줄 아는데 대구에도 와서 그것도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이 LH 아파트 마당에 차들이 꽉 찼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어떻습니까? 답답한 것이 없다는 거죠. 북한은 1960년대, 70년대 같이 똑같은 남한의 사정과 비슷한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차이가 심한지 모르죠. 딱 우리보다 우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적인 무기죠. 핵무기. 이것만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이것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서지만
그것 말고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집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성전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속에 빠져 있다고 할 만큼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지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성경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북한에는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달달 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남한에는 믿는 사람들 제가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려면 인터넷이나 TV나 틀면은 설교 말씀 심지어 라디오에조차도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송에 가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전금태화 교회를 치면 제 설교가 뜹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올리지 말았더라고. 왜? 그렇게 올려봐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하나, 많이 나와야 7개, 뭐 이 정도 되는데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오후에 집에 가서 또 들으면 들을 수가 있고, 내가 평소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도 나오면은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한 번 딱 듣고 끝나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수요일날도 가지고, 금요일도 가지고, 매일 설교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10몇 번 해야 된다. 옛날 구역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구역에 가서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또 이렇게 입당 예배,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엘리 시대와 비교하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제는 말씀의 홍수 속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년 크고 작은 홍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홍수는 물이 넘쳐나는 그런 지향을 가리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비가 내리면 이제는 시내가에 가면 홍수가 시뻘건 물이 얼마나 많이, 저도 어릴 때 홍수가 나면 종종 강가에 가서 그 홍수를 바라보고 했는데, 물이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집도 떠내가고 심지어 돼지들도 떠내려가고 온갖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한 번은 제가 사라고 태풍대 강가에 갔는데 지붕이 막 떠내려가요. 집이 막 통째로 떠내려가요.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홍수가 나면서 이렇게 홍수가 넘쳐나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홍수는 물이 넘쳐나는데, 홍수가 임하면 가장 귀한 것은 물이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면 보이는 것이 물이고 넘치는 게 물이지만 정작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수는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속에서 오히려 물이 부족한 기가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보십시오. 바닷물도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배가 표류해서 여러 달 동안 바다에서 떠내가는데 점점 낮이 되니까 햇빛이 내려쬐고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떠서 마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이 넘쳐나지만 생명을 유지한 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말씀들 중에 일부는 인본주의 사고와 세속주의 사상과 혼합되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배가 끝나면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딱딱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돌아가면서도 별로 재미가 없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안 되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구로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밤이 되어 각자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엘리 제사장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 높으신 어른이 부르니까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잠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때까지는 미처 알아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엘리 제사장의 대답에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5살, 6살, 7살. 이때 세월이 좀 흘러도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만약에 자다가 다소마 다소마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어른들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들려주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린다는 거죠. 이 사무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도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또다시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또 뛰어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은 또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 자거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부른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무엘이 눈치채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기 전까지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린 사무엘에서는 하나님을 미처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를 듣고는 엘리 제사장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것을 알아차지 못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눕자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었지만 사무엘은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다시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에게 다시 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그때서 깨닫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닐까? 제사장인 자기에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여러 번 부르고 대답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온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9절에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기가 먼 것처럼 상대방이 식사하면서도 앞에서 말하는 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돌아가 잠자리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차분히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행실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악행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가르침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식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그 자식을 신앙으로 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냐? 아버지인 엘리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무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 철장에 시키지 못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엘리는 몸이 비대하다, 뚱뚱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두 아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자기들 멋대로 좋은 고기를 타면서 자기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래서 제일 좋은 고기를 자기를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첩보를 해버린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의 비리를 눈 감아주고 자기 역시 그 고기를 취하여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그 비행을 눈 감아주고 묵인해주고 심지어 그 아들들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좋은 고기를 취해왔는데 그것을 그 아버지도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악행인지 모릅니다. 결국 엘리는 그 비대한 몸 때문에 그는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얼마나 뚱뚱한 의자에 앉았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너무나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났는데 머리가 꼬맣게 쳐박아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목이 꺾여가지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몸이 뚱뚱한지 쳐박히니까 목이 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몸이 비대하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와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이 실종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겉은 살이 쪄서 보기가 좋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결국 그 뚱뚱한 몸 때문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쁜 행실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타이르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오늘 주일인데 내일 시험인데 엄마 아빠만 교회가 나는 집에서 공부할래. 오 그러고 수고해 라고 하면서 아이가 공부하고 있지. 그렇게 부모들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한다. 홍리한 회개나 공부에 손해를 볼까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강조하지 못하고 예배보다 공부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 집에서 공부해 내가 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행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이 아픔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아들들의 비행을 눈 감아주고 그것을 타협이나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행할 그런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 선생과 같은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결 끝하면 하겠습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것도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이런 일이 행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도 숙이지 않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두 아들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대한 시대가 지나가고 살만 쪄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이 비대한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다음 세대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대는 누구를 인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의 아이를 낳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19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지금은 1,500명 정도 죽었습니다. 울산에도 한 몇백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몇 사람 죽었다 했나요? 4,500만 명? 450만 명이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미국만 해도 6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죠. 어마무시한 나라, 브라질 같은 나라는 57만 명이 죽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재앙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훨씬 더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10년, 20년, 한 5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온통 노인들만 있고 이 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대한 시기가 지나가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의 부모님을 떠나 성전에 살기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적 또한 보여주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새로운 왕국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듣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듣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쉐바라 하기도 하고 샤마라 하기도 하는데 이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5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이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듣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소리로 들리는 그 소리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는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만이 그것이 진정 듣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듣고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할 때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마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리지만 어른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무엇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봤죠? 이제는 원수님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바로 법입니다. 그 나라. 즉 그 나라는 나라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바로 종교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의 삶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온통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철이 돼가지고 이제는 시차를 나옵니다. 시차를 나오는데요. 그 비포장도로의 찌뻑찌뻑한 도로에 그가 무엇을 끌고 나냐? 외제차, 번쩍번쩍 빛나는 외제차, 수십억에 가는 외제차를 끌고 이제는 시차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그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나오고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나오면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북한 인민들은 그 지도자로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려서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 마음속으로 굉장히 괴로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바로 세운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그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저 북한에 있는 인민들보다 못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헛된 지도자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도자가 번쩍번쩍 빛나는 자동차를 몰고 그 농촌길을 향할 때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것보다 우리는 오히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거기에 감격을 했습니까? 북한의 인민들은 그렇게 거짓된 왕인 김정은 앞에서도 눈물을 쏟으면서 열광하고 손뼉을 치고 그를 향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 시대,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그대로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이 말을 통하여 새 시대가 도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경제적으로 비대해진 이 한국교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시대, 새 미래 시대, 다음 시대가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땅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걱정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한국교회의 맛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삼으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